통해 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위해서 주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년간 역사하시고 다시 오지 않을 또 한 번의 귀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한 번 지나가는 성탄절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번 주에 성취될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누릴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요, 아직도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자살을 했죠. 그리고 사우나에서 불이 나서 일가족이 또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인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성탄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날이 성탄절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걸 붙잡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이 우리 일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즐거워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하셔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놓치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날을 가장 가치없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성탄절의 축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한 단어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면 성탄을 가장 잘 누리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오늘도 최고로 크리스마스를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을 진짜로 회복하시고 나의 것으로 발견하시는 귀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이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잘못 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요. 그 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바꾸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유일한 방법이 함께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함께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희생제사에 대한 의미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함께 비밀을 놓쳤더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 놓치고 그리스도 비밀 놓치니까 430년을 노력해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피 바르는 그날,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하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함께의 비밀을 전달하고 계세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재앙과 전쟁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과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주세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관계없는 것 같죠.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느냐? 임마누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라는 겁니다. 군대가 필요하고 재앙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안 되면 그 전쟁과 재앙이 또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사실은 임마누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구원에서 멈춰 계세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매일매일마다 누리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었고요. 지난 50주간 동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1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게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기독교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와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됐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고
말씀을 놓치고 사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상태도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이혼하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자살하고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걸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문제로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불신자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우리의 평생 지속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써 있듯이 3, 4대까지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하나 이유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반드시 이 상태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써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영적인 문제에 방황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분명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함께만 누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작업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함께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함께입니다. 성탄절에 다 하셔도 좋은데 함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실 때마다 이 함께의 비밀이 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전달돼요.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본론 2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한 명이 누렸는데 이 누린 축복이 다 전달이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하는 모세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 많아도 출애굽 못 시킵니다. 함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함께의 비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의 비밀을 주셨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 한 명이 함께 했더니 자기 가족 70명을 싹 다 데리고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이민 왔는데요. 그 이민 온 땅에서 주인 노릇했다니까요.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돈도 벌고 자식도 많이 낳고
아주 좋아졌는데 딱 하나, 함께의 비밀을 놓치니까 다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 놔두시고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의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누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이 모세가 한 말이 있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줄 잘 보라고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있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비밀을 놓치니까 포로로 싹 다 잡혀갔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 땅에서 먹고 출세하려면요, 하나님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늘 이 축복 속에 모든 걸 하겠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소년들과 내가 결단하고 안 먹을 테니까 비교해봐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10일 후에 보니 다른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얼굴이 좋아졌더라. 함께의 비밀을 10일만 누려도 얼굴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정말 10일만 누려도요, 차이가 나요. 얼굴빛이. 진짜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잖아요. 10일만 지나도 나타난다니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니엘 1장 20절. 함께 비밀을 누려버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다. 현장에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함께 비밀을 누려버리면요, 얼굴빛깔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어떤 불신자도 누릴 수 없는 총명과 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비밀 누리면요, 그래서 달라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로마의 속궁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떠나노니까요, 속국이 됐는데 못 빠져나와요. 함께 비밀을 누리던 근데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거기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요,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울 목사님이 배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손해를 보일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바울의 말보다 이 백부장이 불신자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말이 어떨 때 보면요, 전혀 안 맞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무슨 말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태풍이 오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함께하신 그 바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당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로 함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탄 그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함께 비밀을 누린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함께하는 나, 그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 성탄절은 그래서요, 찬양하고 축하고 많은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봤을 땐 정말 복음적인 날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될 날이고 정말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을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이번 주와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현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참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여기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걸로 만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깨달아져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함께하는 게 분명히 맞고 내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결국 이 성탄절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죄 문제에 관련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모든 사람에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로 인해 죽을 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씨가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이건 어떡합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도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동정녀 예수 붙잡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상여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 이게 바울이 깨달은 죄에서 해방되는 법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묶이지 마시고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해방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걸 아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이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게 회복되는,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이게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14대, 바빌론으로부터 사로잡혀난 후부터 14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참 딱 맞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실 때,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요, 25년간 훈련시키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로부터 65년 후에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후대를 낳게 합니다. 그 모든 창세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그 족보가. 근데 그게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이 믿음의 족보, 이 언약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족보가 이어지느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낳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의 족보란 말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죽고예요. 사망의 족보란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예요. 우리가 그런 족보였습니다. 죽어야 돼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족보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생명의 족보로 생명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복과 함께 늙어가는 그 인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족보를 시작하라고 언약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후대가 이 생명의 축복 속에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지금 나에게 누려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면서 2017년이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응답, 가장 필요했던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받았던 강단 말씀을 단 한 개라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셨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확인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고 날마다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매일을 성탄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아요. 속국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함께의 상태 속에 있으면 함께의 비밀을 가진 나 중심으로 다 바꾸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눌린 게 아닙니다. 나는 직원이고 아직 아무것도 없고가 아닙니다. 함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지키고 계세요. 반드시 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고 함께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2017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인생에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냥 성탄절 아닙니다. 진짜 이 시간에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시간을 평생 누리시고 지속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불러주시며 우리의 평생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범사해 주시는 복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복된 성탄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